저는 오늘 신앙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이 속한 국가를 갖게 됩니다. 이의 경우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동일하죠. 그런데 민족과 국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공존을 하고 또 갈등도 겪으면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꽤 많고요. 또 우리와 같이 동일한 민족 안에 다른 국가 체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 제1장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땅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78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한 민족 안에 두 국가 체제라 시스템이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 또 이념적 차이로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경우에도요 보면 다양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것을 좀 표현하면 건전하고 성숙한 국가관 말고요 극단적인 배타적 국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국가나 민족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초월적으로 하나님 나라만을 지향하는, 그리고 이 땅의 국가나 민족은 부정의 대상이거나 타도의 대상 내지는 무관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가관입니다.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국가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정반대로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국가나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가 삶의 최우선의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세속주의 수용 국가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새 친구도 보면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악법이었지만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가 들어왔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는 거기에 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것들도 받아들였죠.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노예는 생사 일탈권의 자격이 없죠. 윗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요셉은 윤리적으로 거부를 하잖아요. 유혹을 거부를 하죠. 그 결과로 그는 감옥에 또 던져지는 그런 아픔도 겪죠. 우리나라의 근대사에도 보면 가장 큰 아픔이 이제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있는데 일본 나라에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합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이제 빼앗기고 젊은이들도 이제 군에 차출이 되고 또 소녀들은 또 성놀이객감으로 차출도 되고 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1945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광복이 이루어지고, 또 남쪽은 미국이 일정한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고, 북쪽은 러시아 정권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북쪽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분단의 또 아픔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천 년 동안 흩어졌다가 이제 시오니즘으로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틴 그쪽에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과정인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죠. 그리고 한 국가 안에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중심은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죠. 그래서 78년 동안 이렇게 전혀 다른 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남쪽은 우리를 포함해서 남쪽은 굉장히 자본주의에 익숙해 있죠. 자본주의는 내 것 아닙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내 것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잘못하면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향을 굉장히 일반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요,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오늘 강복 기념주일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좀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내 파일을 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파일을 떼어줘야 되고, 또 내 밥그릇을 양보해야 되고, 출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냐. 일정한 기간 동안 뭐 우리 지금 살기 좋은데, 우리 지금 잘 살고 있고, 세계가 뭐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뭘 통일까지 뭐 원하냐,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통일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끝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인 분단 국가로 우리 나라 민족이 남아있게 되냐?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또 현상적인 상황에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지 않냐. 저는 동쪽과 서쪽과 동쪽이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 이제 다 떠나가야 되지 않냐. 상처가 있었던 세대가 그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북쪽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꾸 연단을 시키시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제가 현상적인 측면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관점에서도 저는 북한 쪽이 열리게 되면요,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선교적으로 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이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육로를 통해서 우리 북쪽으로 남쪽으로 오고, 우리가 많은 선교지로 가게 되고, 또 경제 이 물량, 이 인적 기간 산업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뚫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유리한 상황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성경에 보면 건전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금 문제를 하나 예를 들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세겔로 제자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은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사도 바울도 보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정 집행자들 이런 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법 질서와 리더십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항상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義務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 보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중보기도해야 된다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투표해서 지지해서 된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위치에서 나라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여러분이 이제 생활 터전이 있는 그 지역 사회의 리더들, 또 행정적 기관장들이나 리더들, 또 정치인들, 법을 만드는 분들, 집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잘못된 지도자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해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고통을 당하게 되죠. 아까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냐, 3절에 나와 있죠. 2절 마지막 거 뭡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지역이 평안해야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하면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지도자가 왕을 꼬드겨서 나쁜 법을 만들죠.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박해하고 죽이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백척간두의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아가서 그 반전을 시키는 그런 계기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도 그래서 사자굴 속에 밥이 되는 상황으로 던져졌고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구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오늘날도 보면요, 많은 악법들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법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강복기념 주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1절, 2절에서 지금 1절에서 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큰 근심이 있다 그럽니다. 큰 근심.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아니 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큰 근심이 있을까? 두 번째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럽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한마디로 말하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근심은 뭔가 하면 헬라로 리페라는 단어인데 슬픔입니다. 슬픔. 마음의 상태로서의 슬픔. 사도 바울이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슬픔으로 인한 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있을까? 자기 민족을 위한 거란 거예요. 자기 민족의 무엇을 의미하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은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체험을 해버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백성들이 다 이 지옥 영원한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 저주는 하나님 앞에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로 아나데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걸 말합니다. 제물이 되려면 죽어서 피와 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냥 내가 저주를 받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원하는 바로다 그럽니다. 이것은 헬라로 유코멘이라는 단어인데 기도하다, 소원하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소원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 혈육, 믿지 않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럼 저는요, 이 바울이 한 번도 독립투쟁을 하자. 그 당시에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 아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대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예수님이 공생을 할 때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무슨 오해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면 나는 오른쪽에 내 동생은 왼쪽에, 또 엄마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루살롬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큰아들은 오른쪽에, 둘째 아들은 왼쪽에 앉게 있게 해달라고. 이게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무리를 걷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죠. 예수님 모든 병자들 다 치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타 중에 스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헤로드 왕 다 끌어내리고 또 로마 식민지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딱 해방도 시켜내고 정권을 잡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고난 받는다. 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아니 자기들은 정권을 잡기를 원했.
한 자리 할 것 생각하고 저분 따라가면 출세할 거라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요, 헤롯 열심 당원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할 때는 아주 극단적 독립운동주의도 있을 거예요. 초극단적인 운동권 출신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수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예루살렘에만 가면 우리는 정권 잡는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증명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증명할 수 있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길은 막혔겠죠. 열리질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대단한 위치예요. 그런데 한 번도 독립을 위해서 싸우자,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독립의 운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가볍게 심상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진짜 독립이 뭐냐, 독립의 완성, 광복의 완성이 뭐냐는 거예요. 죄로부터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 그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알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지금 우리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사람이었다면, 가정을 한다면 우리 민족의 현실에 관한 큰 고통과 슬픔을 품고 있었겠죠. 슬픔을 품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가 어떤 희생의 대가도 지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보면 동서간의 갈등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출산율도요, 지금 작년에는 0.78이더니 올해 제가 자료를 봤더니 0.73까지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한 달만 그러더니 올해 0.7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m로 떨어진 나라가 OECD 국가에 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요. 또 이상한 그게 들어가지고 가정의 결혼이 얼마나 축복인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용서하세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해.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 낳아서 희생하고 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고 그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 주시는 자실은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 극단적 이런 자본주의 속에서 그런 사고가 들어왔어요. 그 청년들도 누구 좋아하고 결혼해서 있다. 그걸 빨리 해라 그러면 빨리. 그러면 집이라도 뭐 하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지금도 결혼 못했을 거예요. 같이 모아서 마음 맞아서 방한칼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지. 제가 어떤 청년 내가 와서 그랬더니 결혼을 결국 못했어요. 그 여자 쪽에서 리버사이드 한강변 끼고 있는 아파트를 사달라니까. 그 결혼 조건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남자 청년 못했어요. 내가 입 밖에 이게 나오다가 말았어요. 잘 안 했다, 잘 안 했다.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세상에 그런 저 용사 썩어 빠진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사랑하는 내 남자, 내 여자, 그 결혼 조건이냐고, 그게. 그거보다 더 귀한, 그 소중한 그 가치가 있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헌법은 국가 민족의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이제 북한 땅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헌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다른 국가 체제로 78년을 가버렸고. 그리고 지금 저도 눈물이 납니다. 나 막 죽고 싶은 건 아닌데 막 죽고 싶은 생각이에요, 진짜. 너무 우리 나라 민족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한국교회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절대 다수가 또 불신자 아닙니까? 지금요 50대 이상은 기독교 인구가 40%입니다. 우리가 10명 중 한 서너 명은 다 교회 다니고 미신앙이 있어요. 근데 20대 밑으로는요 5%도 안 되고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이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벌써. 그래서 막 죽고 싶은 마음, 걱정이 돼가지고 막 애들 막 가지 뛰고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여러분, 불신자면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오면 죄의 지금 종로로 타는 상태예요. 영혼을 지옥에서, 우리는 36년 일제 이게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절대 다수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강복은요 복음화와 복음 통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화와 복음 통일.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되겠어, 신앙인들은. 자, 보세요. 신앙인은요, 첫 번째로 지향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요, 우리가 이런 말리면 안 됩니다. 난 그것도 미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극단적인 것은요, 극단적인 것은 간접적 미혹일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뭐 우파, 좌파 이해하죠. 근데 지금까지요 라이트 운동, 우파 운동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부흥된 적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1세대 그 훌륭한 분들이 우파 운동을 했는데 왜 기독교가 다음 세대가 5% 밑으로 왜 떨어지냔 말이에요. 기독교가 매력이 없어요. 우파 운동, 좌파 운동은 다 이념 운동입니다. 정지하는 운동이에요. 내 편, 네 편 운동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게,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대.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내 편, 네 편, 저것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계셨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에 있다면 막 가슴 찢고 한탄했을 겁니다. 이념에 대해서 저도 나가서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현할 때 여의도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념 싸움보다 더한 가치가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 영혼을 품고 구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먼저 심고 그 이념운동 때문에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매력적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덩지고 있어요. 아유, 교회 답답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예요. 연세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거,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를 품는 마음이에요. 죄지었던 여러분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도 예수님이 품어줬잖아요. 그 여인도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돈을 덩쳐먹었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네 집에 가서 너와 유의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구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라의 나중에 삭개오가 감독이 했다는 말도 있어요. 많은 목회자의 리더십, 목회자 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큰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하나님 나라가 막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밖에 가서 생활할 때 어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광복시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광복시키고요, 억압과 압제로부터 광복을 시키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아가는 국가가 아니고 민족가리라고요. 북한 땅요,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78년 동안 떨어졌고 다른 교육을 받았고 다른 문화 시스템에서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품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속이 냄새납니까? 이게 안 드러나서 그런 거지.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저는 통일로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죄인을 품어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지. 그럼 죄인이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죄인이 구원받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희생하는 마음, 주님 나를 산화시키셔서 나를 희생의 제물을 삼으셔서 저 영혼들, 저 백성들, 저 죄의 종로로 타는 저들을 건져달라고. 여러분, 이 종교, 세계 종교 그것을 나눈, 종류를 나눈 그런 자료에 보면요, 북한에 보면 이게 주체이즘이라고 나와요. 주체이즘. 주체 사상이 종교로 분류되어 있어요. 종교입니다, 종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에서 한 2,5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 그러면 잘못된 이데올기에 빠진 저들을 포기해야 되냐고요. 저 지금 제가 2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볼 때 구원받아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요원한데 하나님이 그냥 확 한번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달려가실 거예요? 여기 온 사람도 잘 못 뽑는데?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이, 북향민들이 중간 다리 역할을 그때가 되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를 저주받은 것처럼 다 희생시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가지 종류인데요,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따라합시다. 명확성.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성.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긍휼성.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긍휼함, 눈물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타성,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봅니다. 신앙인의 지향점. 신앙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태어난 곳, 자란 곳, 또 내 국가, 이 민족, 이 상황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세 번째는요, 신앙인은 겸손의 자세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게 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개인주의 교육을 받고 자본주의 속에서 개인주의 성향들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가. 근데 성경은 겸손의 자세로 남을 나보다,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임령이 삶의 모토이자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 모든 이들을 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